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푸른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마치시고 또 고향에까지 가신 이야기까지가 13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심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각 권들과 장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외워가며 공부를 해야 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용어가 좀 낯서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13장을 말할 때 그 단어는 시가 견우 보진그 세고형 이 10개의 단어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들으신 것 같죠? 시가 견우 보진그 세고형. 13장의 비유의 말씀들의 첫 글자만 따서 좀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공부하는 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비유의 말씀들의 첫 글자를 찾아보시면 씨가 겨누 보진그 세고형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아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새것과 옛것 비유. 그리고 고형은 고향에 가셔서 형제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13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씨가 겨누 보진그 세고형 이것만 알아도 13장의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되고 또 외워지는 것 같으시죠?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겨누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좋은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지만 또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좋은 선생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과목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과목에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과목과 관련된 전공이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과목을 평생 포기하고 싫어하고 이런 경우들도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을 그때에도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설교나 우리가 읽은 본물들이 그때그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들은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고 이해될 때가 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중이시죠.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문화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속뜻은, 그 원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속뜻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으나 비유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간이 콩알만해졌다, 밤톨만하다, 좁쌀만하다,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비유의 속뜻까지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비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속뜻까지 해석해 주시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쉬운 이야기 속에서는 항상 그 비유에 담긴 진정한 해석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도 간이 콩알만해졌다, 콩알보다 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콩알로 대표하는 것처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겨자씨, 지금 중동 문화 속에서는 겨자씨는 작은 것을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할 때 쓰는 겨자씨와 또 작은 양을 말하는 누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고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밭에 풀어놓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는 새들이 와서 숨고 실실만큼 큰 나무로 자라고, 작은 양의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빵이 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작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삶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것, 적은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과 같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런 복음 전파와 전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거대한 그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관심 둘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끝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제국 시대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 거대한 제국 안에서 보면 변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보면 변방 석국의 식민지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니라 변방의 수도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수도라서 또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 시작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변방 시골인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들 이유 전혀조차 없어 보이는 작고 연약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시작, 연약함, 하지만 그 성장과 모든 것들이 확장되었을 때 크고 놀랍게 변할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누룩 비유도 그렇고 작은 양이 변화시키는 큰 변화와
결과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작은 누룩이 빵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 또 그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자라서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거대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심판 때가 임할 때 작고 연약해 보이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그 비유의 말씀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틀을 깨고자 하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악인들로 대표되는 그 악인들은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또 풀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을 때, 한 논에 있을 때 그것이 잘 구분되지 않지만 추수 때 알곡은 창고에, 또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심판의 날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의인들, 그리고 심판받은 자, 악인들이 확실히 갈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78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 확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영향력 없는 전혀 없어 보이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려질까? 우리의 작은 섬김이 과연 이게 큰일이 될까? 우리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복음을 향한 그 작은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작은 하나님의 그 섬김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예배, 우리의 작은 마음, 작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랍게 사용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행함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거대하고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권력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 순간 섬긴다고 해서 이것이 무엇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가 그 나간다고 해서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될까라고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섬김과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사용하시는,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크고 거대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일이 작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고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고 크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한다고 그래서 누가 알아줄까? 이 일이 무슨 일을 일으킬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계좌씨와 누룩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작은 한 기둥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